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35절과 38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텐데요. 35절과 38절 두 구절이니까 저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박선 전사님 토트 키즈 친구들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가정, 그리고 이어서 우리 틴즈 지체들을 위해서 용숙 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도사님 할렐루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네, 오늘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무슨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낑낑거리는 소리였어요. 보니까 무슨 소린가 봤더니 거기 옆에 쓰레기 버리는 쓰레기 더미에 강아지가 저렇게 있는 거예요. 강아지가 또 거기 막 주변에 막 유리파편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강아지가 거기에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요. 물도 못 마시고요. 거기에 갇혀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강아지를 데려다가 털도 깎아주고요. 목욕도 시켜주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예쁜 강아지로 변신했어요. 이 친구는 이 강아지가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강아지가 깜짝 놀라면 어구 놀랬죠요. 이리 와요 이리 와요 그러면서 안아주고요. 그리고 또 이 강아지랑 같이 놀아주고요. 그리고 또 이 강아지하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요. 이 강아지한테 막 몸에 좋은 건강한 것도 주고요. 막 맨날 이렇게 챙겨줬대요. 그런데 강아지가 좀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아지에게 친구도 만들어줬어요. 예쁜 여자 강아지였어요. 이 강아지가 그 강아지를 보더니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망망 그러면서. 그래서 이 친구가 와, 이제 나는 강아지 2마리나 됐어. 이 강아지랑 같이 놀아야지. 그랬는데 어머나, 이 강아지가 아까 쓰레기 더미에서 데려오고 씻어주고 먹여주고 놀아줬던 이 친구는 빼고 자기네들끼리만 노는 거예요. 나랑 같이 놀자 그래도 자기네들끼리 먼저 뚜루루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찾을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끼리만 놀러 갔어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쵸? 오늘 성경 말씀에 결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한 분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목숨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다음 우리를 구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또 여자 아내와 또 남자 남편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결혼이라는 그런 것들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결혼한 이 아내와 남편이 자기네들끼리만 논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아까 강아지가 친구 만났다고 자기네들끼리만 놀아. 난 속상해.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목숨 내어주고 구해준 우리가 우리끼리만 놀아요. 하나님 빼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 6장 1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머나, 그러면 하나님은 얘네 둘만 노니까 너네 나온 비와 항상 이런 마음만 갖고 있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봐요. 내 친구가 있어요. 맨날 나랑 노는 친구가 있는데 너무 사랑해. 나는 그 친구 너무너무 좋아.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부터 자기 다른 친구랑만 노는 거예요.
난 너무 섭섭해. 너무 속상해. 하지만 그 친구가 다른 친구랑 논다고 해서 나 너무 화났어. 나 절대 너 안 볼 거야. 너 너무 미워. 이런 마음이 들까요? 좀 속상하고 삐지긴 하지만 어때? 나는 그 친구를 사랑해. 그래서 그 친구가 나랑 다시 놀아줬으면 좋겠어.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놀고 하나님은 빼고 놀면 하나님께서 무척 속상하세요. 좀 삐져요.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세요. 왜? 그의 목숨값으로 산 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부터 끊을 수가 없어요. 자, 이 친구들이요, 저렇게 자기네 둘만 놀아요. 결혼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자기네 둘만 이렇게 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따라라라, 저거 뭐야? 천둥과 번개, 우박이 이거를 우리 어려운 말로, 어른들이 하는 말로 어려움 또는 시련, 고난이라는 말로 쓸 수 있어요. 이 가정에 누가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냥 그 비를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까 강아지가 무서워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서 안아줬어요. 그렇죠? 아까 강아지가 배고파요. 그럼 어떻게 했어? 얌얌얌얌 먹을 거 줬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강아지를 사랑하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로 우리를 더욱더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힘든 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뭐 하려고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요. 지켜주시려고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떤 천둥과 폭풍우가 칠 때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답니다. 자, 우리 친구들한테는 결혼이라는 게 아주 먼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금방 큽니다.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커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오늘 성경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주신 그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내가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뭐 하려고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빼고 놀면 어떻게 된다고요? 힘들어요. 비바람이 다 몰아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이렇게 우리를 또 우리가 이루게 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수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 가정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당연히 행복하겠죠. 자,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가끔 생각나면 기도해도 좋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요. 자, 우리 친구들 다 이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Hallelujah. Good afternoon, teens. Glad you can join us today. We're continuing to look at 1 Corinthians, and we're looking at chapter 7, verse 35 and verse 38. And from chapter 7 on, Paul is answering questions asked by the Corinthians regarding marriage, unmarried people, and such. And as new Christians, the people of Corinthians, wanted to know the proper way to live as Christians, to live different from those who are not.
Now, a few things to know before we go into today's passage is that one, Paul was not married, and second, some of the commands were not direct revelation from God, but Paul gives his opinion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nd lastly, the church was being persecuted during those times. So one of the things that Paul says is that for the unmarried, he advises them to stay unmarried, and those who are married to stay married. Not because he is against marriage. Paul was not against marriage, but because the church was being persecuted. Verse 26 says this, because of the present crisis, I think that it is good for a man to remain as he is. The reason that Paul advises the Corinthians to stay unmarried was for them to focus on living a life that pleases God during the difficult time they were going through, the persecution. Verse 35, today's passage says this, I am saying this for your own good, not to restrict you, okay, but that you may live in the right way and undivided devotion to the Lord. And Paul also tells the Corinthians that the present life on this earth is short. Verse 29 says this, what I mean, brothers and sisters, is that the time is short. Verse 31 says this, for this world in its present form is passing away. Our life on this earth is very short compared to the eternal life that we will spend with God. There was a sermon by Francis Chan who brought a rope. He brought a rope and showed that many people are so focused on the life on earth, which is a very small part of the rope, that they forget about how that life affects the rest of the never-ending rope, which is the eternal life. That's why we have to make the best of the time and life that is given to us by pleasing God. With the little bit that we have, we must please God. We're able to live our lives that focus on pleasing God with our family by growing in faith together. But we also have to remember that our life on this earth is short. There's a quote by Theodore Epp who says this. PowerPoint. There's a quote by Theodore Epp who says this. Live as though Christ died yesterday, rose from the grave today, and is coming back tomorrow. Okay? Live as though Christ died yesterday, rose from the grave today, and is coming back tomorrow. As family of faith, let us live our lives focused on God with undivided attention towards Him, with the little bit that we have, with the life that we have, with the time that we have. Amen. 할렐루야. 용숙 전사님 설교 잠깐 듣다 보니까 제 평생에 가장 지루했던 설교가 생각이 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캐나다 와서 공부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캐네디언 교회 이제 사역 같이 이렇게 섬기고 뭘 배우려고 하던 시절인데요. 그 백인 목사님이 굉장히 키 크고 막 그러신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 로프 있죠. 로프를 이렇게 가지고는 그 끝에 빨간색을 해놓고는 요 시간 요 기간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혹은 지구의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풀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풀어요. 계속 풀어요. 계속 풀어요. 잘 못 알아듣겠는데 그때 당시에 뭐를 저렇게 푸나 얼마나 지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후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시간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얼마나 찰나와도 같은가. 영원의 세계와 하나님의 영원에 비교해 봤을 땐 정말 눈 깜짝하는 시간과 같구나. 그래서 그거를 계속 풀르는 그 지루함 가운데 앞으로 우리가 펼쳐질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원한지를 생각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이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이 우리 자녀들하고 나누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전사님들이 말씀을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얼마나 수고로웠을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이제 어른들에게 하는 거라서 조금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어가지고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 전서를 대할 때요, 특별히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지리적으로 요충지에 있었다. 사통팔달, 그리고 뭐 동과 서와 남쪽, 북쪽, 남쪽이 이렇게 교차하는 동서남북의 중심이 된다. 그래서요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고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랜 기근으로 인해서 기근이 닥쳤는데요. 오랜 기근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깊어지던 시기예요. 지금 이 고린도 전서 후서 뭐 이렇게 고린도에 서신이 왔다 갔다 하던 그때 당시가. 그래서 이 깊은 경제적인 불황이 그리고 가난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없던 세대가 출현했다고 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삶이 팍팍해지면서 삼포 세대 출현이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네. 뭐 이미 벌써 많이 들어보셨겠죠.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가 삼포 세대래요. 첫 번째 뭘까요? 연애하기를 포기했대요. 두 번째 결혼하기를 포기하고요. 결혼한 가정들은 출산하기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이 어렵고 팍팍하니까. 여기서 이제 그치는 게 아니고요. 5포 세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뭐 두 개는 뭐냐면 인간 관계를 포기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만나면 돈 써야 되고 등등. 다섯 번째는 자기 집을 마련하는 건 자연스레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요. 7포 세대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얹어지는 포기는 뭐냐? 꿈을 포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희망을 내려놓는다. 그래서 이제는 N포 세대라고 해요. 각각 어려워지는 부분을 N이라고 하는 그 상수에 넣어서 뭐 10포 세대도 될 수 있고 뭐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어렵고 삶이 이렇게 팍팍해지면은 이런 뭔가를 포기하는 사회적인 반응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랜 기근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들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니까 이 결혼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결혼에 관련해서 크리스천으로서 이 결혼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 이것이 교회의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권면하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동일한 그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를 놓고 보면은요 가치의 전쟁터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어느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일까?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 가정에게 있어서 우리 결혼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을 가려내는 일이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에 가치를 매기고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일에는 신앙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은요 신앙 안에서 모든 가치를 평가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가해야 될 가치, 이 문제처럼 다가오는 이 요소들은 뭔가라고 본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고 질문하는 결혼을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즈니스하는 사업, 직장, 일터를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자녀들 인생, 자녀 양육 가운데 대학 입시라든지 진로의 문제라든지 뭐 이것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은퇴 후에 안정적인 삶을 준비하는 일들, 리타이어먼트 계획 플랜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일들이 되겠죠.
어느 것 하나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치 않게 여겨지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질문하고 혹은 사도 바울이 이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에게 권면할 때 이 시작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너희여. 이제 곧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을 맞이할. 그래서 우리의 한 걸음 하루하루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인생은 마라톤과 같은 것인데 42.195km를 뛰어야 되는 것인데 마치 100m 달리듯이 100m 앞만 바라보며 전력 질주하는 것,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끝을 바라보아야 길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m가 아니라 42.195m라고 한다면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방향과 그 목적지를 지향하여 넓고 길게 바라보아야 갈 수 있는 길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최선을 다하고 전력 질주, 전력 투구를 한다 할지라도 100m짜리만 놓고 본다면 답을 알 수가 없는, 계속 방황하고 어지럽게 도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앞에 두고 사도 바울은 영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치를 통하여서 결정해야 될 이 모든 영역과 요소들이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으로 분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으로 나뉜다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분별해야 해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아까 얘기한 어느 것 하나, 우리 결혼, 사업, 직장, 일터, 자녀, 은퇴 후의 삶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삶을 위해 우리에게 삶의 과정과 수단으로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 중요한 것들이 모두 다 영원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점을 사도 바울이 짚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운동장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놀이를 하나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혹시 땅 따먹기 아십니까? 할렐루야. 조그만 돌을 하나 정하고요. 사각형 땅에다가 크게 짓고 한 구퉁이씩에다가 자기 집을 손뼉을 줘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돌은 이렇게 해가지고 3번 만에 자기 집으로 들어오면 뺨을 줘서 그 땅을 다 얻을 수 있단다. 애들이 너무 재밌게 하는 거죠. 보고 있는 저도 너무 재밌습니다. 보다가 게임 설명 중에 제가 안 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문득 생각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어려운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 따먹기 할 때 제일 어려운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뭐라고요? 네. 지혜가 있어요. 영혼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어요. 땅 따먹기 하면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돌을 치고 어쩌고 저쩌고 뭐 뺨을 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할렐루야. 다 버려두고 가야 되기 때문이죠. 저녁이 어둑어둑해지고요. 엄마가 불러요. 얘야 밥 먹어라. 그러면 동네에 모여서 놀던 그거 다 내려놓고 갑니다. 엄마가 부르면 다 두고 가는 게 땅 따먹기의 마지막이에요. 얼마나 아까운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모은 땅인데 막 침 되어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놓고 보면 결혼을 하는 일들, 결혼을 하지 않고 뭐 재혼은 할까요? 뭐 이런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 할렐루야. 그래서요,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 인생의 종말, 이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는 그때는 아마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의 모래성을 쌓다 주님을 맞이하는 인생과 가정이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인생과 가정, 이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살고 계세요?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 그 중요한 삶의 요소와 방편들이 정말로 영원한 것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결혼, 우리의 가정이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이어야 할지 그것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삶을 아름답게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내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마치 100m 달리기 하듯이 100m만 바라보는 근신이라고 한다면 마라톤과 같은 인생이어야 할 터인데 끝을 바라보아야 가야 될 길이 보일 텐데 오늘 말씀과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분별의 은혜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